우리가 초등학교에 가면은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동 문학가가 지은 벌거벗은 임금님 아니면 벌거숭이 임금님이라고 하는 그 같은 동화책을 아마 거의 다 아마 보게 될 겁니다. 한 번 이상 여러 차례 보게 될 거예요. 이 동화책이 워낙 유명해서 뭐 전 세계 거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읽고 심지어 어른들도 읽는 그와 같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내용은 옛날에 허영심 많은 그러한 왕이 있었어요. 너무 허영심이 많고 사치를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옷을 입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때 이 왕에게 2명의 재봉사가 접근해서 임금님, 저희가 아주 근사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그런 옷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임금님, 그런데 이 옷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옷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이 옷은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고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옷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는 임금님의 옷을 벗기고 위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옷을 만들어주는 척 하더니 임금님 이게 보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 보니까 안 보이는데 이걸 안 보인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착하지 않고 선하지 않은 사람으로 비칠까봐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옷이 있나 하고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 하고 많은 돈을 줘서 그 재봉사들이 이제 보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임금님이 이렇게 벌거벗고 왕좌에 이렇게 딱 앉아있으니 그 밑에 신하들이 보니까 이게 분명히 벌거벗었는데도 이 벌거벗었다고 얘기하면 자기들이 착한 사람이 아니까 그게 드러나니까 자, 임금님 옷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극구 찬양하니까 임금님이 너무 좋아갖고 저 모든 백성에게도 이 멋있는 옷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앞에 임금님이 벌거벗고 가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가서 섰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임금님이 벌거벗고 섰는데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들이 착하지 않은 걸로 드러날까봐 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멋있는 옷이 어디 있나 하고 다 탄성을 지르는데 거기 한 아이가 쓱 나타나지 뭐라 그래요. 아니 웬 벌거벗은 사람이 있어요 아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정말 임금님이 벌거벗었네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이제 마감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의 일에 관한 한 심지어 세상 일에서도 눈이 먼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그 아이들의 정말 천진난만한 것 같은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세상 일하는 그런 것 가운데도 너무나 이거 뻔한 건데 눈이 멀면은 그게 안 보입니다. 너무 이게 조금만 눈을 뜨고 이거 보면은 분명히 보이는 건데도 특히 나이가 들어서 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더러운 것들로 마음이 차게 되면 어린아이의 눈에도 분명히 보이는 그런 일이 어른이 되면 안 보이는 그와 같은 현상이 우리 가운데 널리 퍼져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으면 참 다행인데 이상하게도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교회 안에도 눈이 먼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교회 진리 추구하러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도 목사도 눈이 멀고 성도들도 눈이 멀어서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 되면 예배드리고 시간이 되면 헌금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리고 무언가를 했구나 하고 달성했다는 그와 같은 그 성취감에 젖은 채 집에 돌아가고 또 그 다음 일주일 있으면 또 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 같아요? 눈이 열렸습니까? 아니면 눈이 닫혔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2장과 3장에 걸쳐서 7교회가 나와요. 그 7교회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이 사대 교회,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해서 7교회가 나와요. 이 7교회는 사도 요한이 살던 AD 90년경에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7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7교회를 통해서 역사 속에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여러 형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분류해보면 대략적으로 한 7개 정도로 분류해볼 수가 있다. 그 안에 죽은 교회도 있고 첫사랑을 버린 교회도 있고 신실한 교회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교회가 있는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약 18세기, 19세기에 온 세상을 복음화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로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을 잃어버린 교회, 오늘 말씀드린 그 안데르센의 그 동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그런 교회, 또 특별히 예수님의 교회를 시대별로 변천되는 그런 모양으로 가서 봤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말세에 있을 그와 같은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엑스레이 투시기를 통해서 말세에 있는 그런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해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있던 그 교회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특별히 말세 지말에 있게 될 이 세상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다시 한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속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보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특별히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시력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여기 가서 보니까 22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 눈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눈이 조금이라도 시력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눈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엑스레이 투시기에 봤을 때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런 합당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라오디게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7교회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거리가 한 150km 그 안에 드는 그와 같은 지역들이에요.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맨 끝에 이제 라오디게아가 있는데,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그 도시입니다. 부르기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아주 부유한 그와 같은 상업 도시였어요. 이 처음에는 이 도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로마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190년 전에 이 땅을 차지하면서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우리가 아시아 그러면 한국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지금 아시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로마 시대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가 있는 그 지역만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명명하면서 그 지역을 상업화 이제 하면서부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아주 부유한 상업 도시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라오디게아에는 두 가지가 유명했습니다. 하나는 그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나오는 양털이 있었는데 양털 중에서 검은 양털이 있었어요. 이 검은 양털이 아주 유명했어요. 그 라오디게아 산이.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 지방에 안약이 있었어요. 안약이 대단히 유명했어요. 그 다음에 또 라오디게아 지방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냐, 물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 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로는 라오디게아 그 시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 위로 한 7, 8km 여기 가면은
거기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에는 뭐가 있냐면 온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천 물을 도랑을 설치해 갖고 온천 물을 여기 라오디게아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물로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터키 지방을 가서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그 유적지를 가서 보면은 라오디게아를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은 히에라폴리스에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연결해 놓은 그와 같은 그 도랑이 있는 걸 지금도 사진으로도 볼 수 있고 이 터키 지방의 순례를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동쪽으로 가면 골로세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도시가 있는데 이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는 또 뭐로 유명했냐면 물이 굉장히 차가웠어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에서 물을 가져오는데 이게 오랫동안 오다 보니까 뜨거운 물은 미적지근하게 되고 차가운 물은 또 열을 받아서 미적지근하게 되는,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물은 찬물도 없고 뜨거운 물도 없는 거예요. 미적지근한 것과 같은 물만 라오디게아에 이제 존재하게 됐고, 특별히 이후에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물은 온천물인데 그 안에 광물이 많이 들어있어 갖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적지근할 뿐만 아니라 광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공장에서 뭐 하는 그런 용도로는 쓸 수가 있지만 사람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으면 어떻게 해요? 토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요한에게 주시면서 라오디게아 지방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가지고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어떤 도시고 거기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이 편지를 딱 받고 읽으니까 아이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어서 우리를 책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 예로 들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그 7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잘한 것이 있으면 잘한 것을 이야기하고, 못한 것이 있으면 못한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 맨 끝에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이 모든 편지가 이제 끝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씀으로 나타나시냐 하면, 나는 아멘이다. 14절 가서 보세요.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가 바로 난데, 바로 이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아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의 맨 끝에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오 주 예수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맨 끝에 가서 뭐예요? 아멘.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멘 무슨 얘기예요?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영어로 진실하다 하는 말은 영어로 true. true를 명사형으로 표시하면 truth가 돼서 진실이에요. 이 진실이 히브리 말로는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진리요 그 얘기할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아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데 나는 진리다. 진리다.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나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다. 진실하다는 얘기가 또 나오죠. 그게 무슨 얘기야? 나는 아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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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리가 희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는 아멘이다. 나는 진리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 상태를 엑스레이를 한번 투실해서 보니까 너에게는 진리가 희미하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이다, 내가 진리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내가 특별히 그거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너에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진리가 희미하거나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과 온 우주 만물과 여러분 모두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진리가 확실하세요?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그 이름은 예수님 그 한 분뿐이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 그게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예, 이 진리가 확실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또 무엇이 확실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과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하나님께서 1611년에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영어라고 하는 만국어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셔서 1.1획도 틀린 데가 없는 완벽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확실하십니까? 네. 이게 확실해야 돼. 이게 희미하면 그럼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시 여러분에게 나는 진리다, 내가 너에게 증언한다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경고를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교회로 모였어요. 성경적인, 독립적인, 근본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긴 그런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내 교회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이 진리가 확실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 심판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많은 수고를 행한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지옥불로 예수님께서 정죄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예. 이런 가운데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화가 되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데 부부간의 금슬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세요? 아멘이 좀 적으신 것 같은데 드러나시냐고요? 이 진리가 확실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나는 진리다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하는 게 왜 얘기하느냐? 이 진리가 희미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게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게 여러분 확신하세요? 예,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나는 진리다, 너희가 지금 진리가 희미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나타났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젊은 목사님하고 나이가 드신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근데 목사님, 왜 새신자들이 오면 꼭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랬더니 이 베테랑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에요. 교회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멤버들은 무뎌져가서 그 문제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신자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드러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비성경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가, 목사를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예배 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회로 모이는 것, 자매 모임으로 모이는 것,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주일학교, 심지어 봉사하는 모든 것까지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로 나눠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보지 않으면
그러면 눈이 멀게 되거든요. 한번 눈이 멀게 돼서 이게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눈이 완전히 감겨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나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데 다 내 일이 되고 썩어 없어질 그런 일이 되지, 우리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나는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내가 창조주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주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는 분이거든요. 내가 이런 권능을 가지고 너희를 지금 엑스레이로 투시해서 보니까 너희가 지금 희미하다, 진리가. 열심히 희미하다. 눈이 멀었다. 옷을 입지 않고 지금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칭찬하는 게 있나 한번 15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다른 교회 가면 그렇죠? 내가 열심도 있고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사랑도 있다 그러고 예수님이 다 칭찬을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가서 15절 가서 딱 읽었더니 뭐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없냐 하면 나 혼자 스스로 잘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에게 합당한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할 때마다 내가 내 행위를 한다, 내 수고를 한다, 내 사랑을 한다, 열심히 칭찬하고, 그런데 내게 부족한 게 요게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말세지말에 이 세상에 있게 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15절에서 17절, 내가 너를 가만히 보니까 내게 열정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마음이 뜨거운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 그 도상으로 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구원받았을 때 그 뜨거운 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니까 말세 지말이 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될 때는 사람들의 사랑이, 불법이 성행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사랑이 차갑게 돼서 식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점점 이 뜨거운 마음이 사라져갖고 차갑게 되는 그런 마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중간에 놓여있는 이 계시록 3장 16절에 있는 사람처럼 마음이 중간에 놓여서 미지근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미지근한 걸 책망하냐 하면 차가우면 느끼기라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차가워요. 내 마음의 상태가 차가우면 느끼기라도, 아유 안 되겠구나 하고 느끼기라도 하는데, 이게 미적지근 이렇게 되면은 무슨 상태냐면 만족한 상태예요. 아주 만족해요. 이거면 내가 충분하겠지 하고 만족한 상태가 되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느끼고,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하고 느끼고, 교회 기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됐지 하고 느끼고, 그저 헌금하면 됐지 하고 느끼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좀 해봐야 되겠다, 세상에 있던 것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미적지근한 그와 같은 상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먼저 나타나는 게 건물을 자랑해요. 우리 교회가 1000억 건물입니다. 2000억 건물입니다. 우리 교회 헌금이 1년에 몇십억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장로교 합동입니다 하고 교파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감리교 어디입니다 하고 교파 자랑을 해요. 또 우리 독립침례교회 같은 우리 근본주의 뭘 합니다 하고 교파나 믿고 있는 어떤 이 교리를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왜 대형교회를 가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거기 가면 안전할 것 같아서 갑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50만 명이 모이니까 거기 가면은 안전할 것 같다는 거예요. 10명이 모이면 불안하고 50만 명이 모이면 안전할 것 같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토해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오른쪽에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차가운 물이 이렇게 수도관을 통해서 여기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물이 미적지근해져요. 이 위에 히에라폴리스가 있어요. 뜨거운 물이 수도관을 타고 여기 라오디게아까지 오게 되면 물이 미적지근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지금 먹고 있는 이 물 봐라. 특히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그 온천물 봐라. 그거 먹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토해낸단 말이에요. 그 안에 광물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물은 내가 토해낼 수밖에 없다. 너희가 그 물을 토해내듯이 너희 상태가 계속해서 이렇게 미적지근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향해서 여러분 좀 뜨거운 열심을 한번 발휘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을 한번 믿고 난 다음에 미칠 정도로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뭐 나무 뿌리를 뽑든 괜찮아요. 뭐를 하든지 뭐 가서 그냥 밤새 기도를 해든지 하여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미칠 정도가 됐으면 이런 적 여러분 있으세요? 일주일 동안 그냥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성경도 읽어보고 뭔가 좀 해보신 그런 적 있으세요? 그게 열심이에요. 그 열심이 인생에 한 번은 있어야 돼요. 한 번만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 가서 보니까 그냥 모두가 다 거짓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영 안에서 의로운 분노가 생겨갖고 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쏟아내는 그와 같은 거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면 그러한 의문이 같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이 뜨거운 가운데 섬겨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2절에는 교회의 목사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뜨거운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모여야 돼요. 늦어도 모여야 돼요. 자꾸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사정이 무언가를 서로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콜라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남겨두면 콜라가 미지근해지잖아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예. 또 커피 뜨거운 거 했다가 조금 두면 미지근해지면 그거 못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차가워지길 저는 원치 않고 뜨거워지길 원해요. 뜨거워지려면 열을 가해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 열은 어떻게 가해지냐? 열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열을 가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열을 가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옵니다. 낙심하고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른 거 하신 거 없어요. 성경 말씀을 펴시고 성경 말씀을 펴서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과 이 모든 일들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 뜨거워지는 일이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거기 17절에 나는 부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필요한 게 더 없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되면 그러면 신앙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가 어떨까? 저분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신앙 간증이 없을까? 기도회 그렇게 와서 했는데 아무 신앙 간증이 없대 일주일 동안.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또 못 모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낼까? 내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히 생겨나 그것이 우리가 열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없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이 영향이 아주 작은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한번 가서 보시면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열렬했던 교회는 핍박받던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한국에 교회가 많이 있고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왜 이 교회들이 미적지근한 줄 아세요? 핍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목사가 핍박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세상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받을 그와 같은 보상을 생각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뭘 잃었냐? 17에서 18절 가서 보니까 가치관을 잃어버렸어요. 가치관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9절에 가서 보면 서만학교회라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서만학교회 교인들은 우리는 참 가난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가난하지 않고 너희는 정말 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우리는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희는 매우 가난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17절에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50만 명이 모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보실 땐 그 말짱 도로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빈털터리만 있다. 여기 100명, 150명이 모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순수하게 깨끗한 그런 알곡이 모여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교회 타락이 되는 그러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 사역의 성공의 여부를 물질적인 그러한 풍요에 통계해 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는 주보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주보 다른 교회 가서 보세요. 주보 거기 겉에 그림이 있잖아요. 다 그림이 뭐예요? 교회 건물이에요, 건물. 교회가 없는데도 건물은 크게 이렇게 져놓잖아요. 멋있는 걸로 칼라로 다 해서. 그 왜 그러냐?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은 이러한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보기 때문에 심지어 주보에도 보면 거의 다 건물을 가져다 거기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보세요. 참으로 엄청난 아이러니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2절 한번 가서 봅시다.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잘 보세요. 돈이 많아서 헌금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극심한 가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너그럽게 풍성하게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시련 속에서도 넘치도록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이와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핍박과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 이야기를 요즘 가끔씩 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킹제임스 성경이 한국에 들어온 지 그난 20년 됐어요. 우리 성경이 지금 나온 지 번역부터 시작해서 한 15년 됐어요. 왜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 이렇게 물을 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핍박과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자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극심한 가난과 시련 속에서도 풍성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희생을 했거든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이 가치관을 잃어버렸어요. 좋은 성경을 들고 있어도 이 좋은 성경에 대한 열정이 없으니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저앉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정말 귀중하다고 생각하면 알려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그 율법주의에서 그렇게 고생하던 그런 것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 안 시키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 안 시키고 이 땅에 바른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북한 땅이 열리게 되면 저 북한 땅에는 올바른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그러면 가치관을 똑바로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가치관이 무엇이냐? 교회의 성공 여부는 물질의 풍요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것을 희생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진리가 올바로 선포가 될 수 있고 올바로 확립이 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된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질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거의 거절할 상태에 있는 그런 교회에 지금 다니면서도 나는 부자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버스가 많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헌금이 많다 그러고 건물 자랑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서 진리를 아무리 보여줘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이번 금요일 날 기도회에 어느 한 형제님이 간증을 했어요. 어느 목사님에게 가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성경이 킹잼 성경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 개혁 성경은 이렇게 틀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해 주신 성경입니다 얘기하는데 콧방구도 안 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경 안에 없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 없음이 없이 올바른 성경이 있다 그러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왜 안 돌이켜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뭐에 눈이 멀었냐? 자기 일하느라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자기 교회 일하느라고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이 진리를 가져다 주고 기초를 보여줘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뭐냐? 내 일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일 하는 것이요. 내 명예 쌓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5절에서 9절 가서 보시면은 어떠한 진리가 나타나 있냐. 성도가 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눈에 실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양실조 되면 눈 머는 거 아시죠? 아세요? 영양실조가 되면 눈이 멀어요. 성도가 제대로 왜 안 자라냐? 이 말씀을 안 먹으니까 안 자라는 겁니다. 그 자기 일만 하는 거 열심히 자기 일만 해서 뭘 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 영양실조가 생겨요. 영양실조가 생기면 눈이 멀어요. 눈이 멀면 이 교회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볼 수 있는 시력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른 걸 판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18절에 뭐라 그래요?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다 좀 넣고 눈을 좀 떠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죠? 그 눈이 지금 완전히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눈은 세상의 안약으로 못 고칩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약을 눈에 넣어야 눈이 열려요. 눈이 지금 가물가물하고 구원 받았는데 시력을 거의 잃을 지경에 있는 사람도 세상의 안약 아무리 갖다 놔요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안약을 갖다 집어넣어야지 그래야 눈이 다시 정상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아직 눈을 전혀 뜨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상태를 깨닫고 하늘에 안약을 넣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내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주신 안약을 눈에 넣어야 그래야 눈이 열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열렸는데 지금까지 영양실조에 걸려서 지금 눈이 거의 잠기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자리에 없다 그러네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있어요. 예.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약을 넣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안약을 저와 여러분이 눈에 넣어야 됩니다. 그 눈을 크게 떠야 올바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보고 못하고 있는 걸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뭘 추구하냐?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모습이 어떤가 그거를 보고는 그 다음에 고쳐야죠.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뜨고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여러분.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지금 무너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계속 유지하고 나오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가서 대적하는 겁니다. 가정이 올바라야 돼요. 네 번째, 이 교회는 옷을 잃어버렸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옷도 안 입고는 벌거벗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좋은 옷을 입구나. 그러고선 밖에 나가서 자랑을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임금님하고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벌거벗고 있는데도 뭐라 그래요? 나는 벌거벗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고는 나가서 이제 12월 되면 엄청나게 추울 텐데,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가면은 벌벌벌벌 떨 거예요. 옷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옷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입으실 옷 다 있으십니까?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거 이런 거 아니세요? 확실히 있으세요? 계시록 19장 8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데 어린 양이 신부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성도들이 행한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와 같은 그 핍박과 예수님 때문에 믿는 사람들 행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의로운 행위와 예수님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모든 의로운 행위들, 그 의로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서게 될 때 우리가 입게 될 그와 같은 옷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신히 구원만 받으면 구멍이 숭숭 난 거나 겨우 그냥 몸만 가리는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열심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 바른 가치관을 잃어버렸고, 세 번째, 시력을 잃어버렸고, 네 번째,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권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참 긍휼이 많아요.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내쳐 버릴 텐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19절 가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한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들이 이렇게 책망했는데 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뜨겁게 이 가슴에 찔리는 그런 말로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오늘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니까 찔렸단 말이에요.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니까 오늘 찔렸을 거예요. 아이들도 아버지 어머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에 찔린단 말이에요. 그 왜 찔리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는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그 두 번째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책망하고 내가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해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러니까 열심을 다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르게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바르게 성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르게 킹제임스 성경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열심을 내서 우리 아이들 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하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권고가 우리에게 좋은 약이 돼서, 그렇죠? 쓴 약은 사실 몸에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맨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초청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해당이 없어요. 교회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 믿는 사람들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미적지근한 그런 상태에 있으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있지 않냐? 문을 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맞아들이면 너하고 나하고 같이 밥을 먹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하고 밥 먹습니까? 안 먹죠? 저도 누구랑 이렇게 만나서 어제도 어느 형제하고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먼저 밥부터 먹잖아요. 좋으니까 밥부터 먹는 거예요. 밥 먹고 밥을 먹어야 어떻게 돼? 이게 서로가 교제가 되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 그렇잖아요. 비즈니스라도 다 밥을 먹어야 교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밥 같이 먹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식당에 가면은 놀라운 일이 생겨요.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극복하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다시 돌이키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좌에 나와 함께 앉는 그것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녁 식사 자리에만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봤더니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왕궁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이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왕좌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받았는데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다시 회복이 딱 되니까 식사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아뢰일 것을 아뢰서 예수님께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로 변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옷 입고 계세요? 옷? 네. 눈이 좀 뜨여 있어요? 어때요, 지금 상태가? 여기 눈 감고 있는 사람 있죠, 여기도? 네. 구원 받아야 돼요, 오늘. 늦출 게 없어요.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은 받고 봐야 되는 겁니다. 뭐 늦출 게 없어요. 오늘 죽을지, 오늘 밤에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을 일단 맡아놓고 그 다음에 미지근해도 해야지. 천국을 일단 맡아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맡아놓고 그 다음에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 다음에 하고 천국을 일단 맡아놔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거저주시는 이 천국의 은혜를 먼저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받고 그 이후에 이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식사교제도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좌에도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할 때 아뢰면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구하실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들어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확신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